7장.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제하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든 자매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노예의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동정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현재의 필요 때문에 사람이 지금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가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놓아주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아내에게서 놓여놨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장가들어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며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과 영이 다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처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 혼기도 지나서 결혼시켜야 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한도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면 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큐티 7장 10절에서 사도는 내가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라고 말했고 12절에서는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고, 여기 40절에서는 내 의견에는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신약에 있는 육체되심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언의 원칙, 즉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만 신언자에게 임했고 신언자는 다만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 되시며 사도들은 주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하여 둘이 함께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말씀이 되며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지시한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말한 것은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심지어 주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주님과 하나였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명백하게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성으로서 육체되심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